우리의 육체까지라도 창조의 본래와 같이 회복하게 하시는 아버지의 선하신 역사 가운데 저희를 있게 하시고,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영생의 모든 그 충만함이 우리에게 담겨 주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마음으로 또 알고 이해하고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귀하고 귀한 축복의 기관으로 허락하신 우리의 몸이, 우리의 육체가 지나쳐져 있는 그 모든 것들로부터 정말 세포 하나하나까지도 아버지께서 다시 대속하사 회복하게 하시려는 역사 가운데 두셨사오니, 오늘도 말씀 가운데 지혜의 영으로 더하셔서 모든 것들을 밝히 보게 하시고, 무엇을 존중하며 무엇을 아끼며 또 무엇을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는가 하는 것들을 이 시간에 또 저희들 나누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소원을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가정들마다 영육 간에 늘 강건하게 하시고, 또 회복되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충만함을 저희들 다음 속에서 또 찾아가지고 이 복음으로 또 온 세상을 또 소성케 하시는 그 역사에 저희들의 한 삶이 있기를 또 소원을 드리와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9절로 22절과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뇨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지나쳐진 것들이 많은 중에 우리 몸에 대한 것도 너무나 쉽게 지나쳐져서 믿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서로 대적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가르침 속에 있다 보니까 우리 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욕심들은 이건 다 포기하고 부인하고 뽑아버려야 될 것들로 생각해서 대충 몸에 대한 생각은 이 몸은 참 나쁜 놈이다 라는 생각을 가지기가 일쑤고요. 반면에 불신 세상에서는 이 몸을 또 지나치게 위해 받들어서 오늘날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 몸에 대한 생각은 거의 국가적인 종교 차원으로까지 지금 여겨지지 않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자,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목수에게 있어서는 대패나 톱처럼 아주 그 손에 잘 익어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연장이나 마찬가지고,
피아노를 치시는 분한테는 피아노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내가 피아노를 아주 잘 치는데 피아노가 없어요. 그러면 피아노를 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연장이 반이다, 목수들한테는. 그래서 목수들은 돈을 못 벌어요. 왜냐면 돈 벌어가지고 연장 사는데 다 꼬라박아가지고. 근데 연장이 있으면은 그만큼 기능이 더 좋아지는 건 사실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몸도 일종의 연장과 같아서 이것을 쓰라고 있는 것이지 그것을 섬기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에이, 우리가 몸을 위해하는 거지 그걸 뭘 섬긴다라고 그러느냐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몸이 나를 지배한다라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몸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변화나 증상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거와 그것에게 끌려다니는 거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거든요. 자식이 보통 우상이 돼 있다라고 할 때 자식을 위하는 그 마음에서 자식이 우상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경계가 참 애매모호한 게 사실입니다만은, 위하고 중요하고 그러다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자기 마음에서 지나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나침이라고 하는 것이 참 경계를 잡기가 쉽지가 않습니다만, 본래의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알지 못하고 있을 때는 나도 모르게 지나쳐져서 그것을 섬기고 있거나 그것에 속해서 그것이 하자는 대로 내 마음을 다 내주고 안 그래도 되는 거를 그냥 내 몸이 어떻게 그냥 움직여지는 것에 따라서 내 마음에 있는 평안도 그냥 막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는 그런 상태까지 가는 것은 몸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지나쳐져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우리가 영의 소생을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영원에 대한 영원의 세계, 보통 이제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무한히 살아가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들 생각하고 교회에서나 신학자들조차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영원이라는 것은 이제 그렇게 되면은 성경에 여러 가지 안 풀리는 문제들이 많아요. 예정과 자유의지라든가, 영이 언제 구원받았느냐, 이런 거라든가, 영의 탄생이 언제냐, 이런 아주 복잡한 문제들이 이 영원에 대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때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영원이 그게 아니라 시간의 흐름이 존재하지 않는 일종의 초월적인 세계다라고 하는 것을, 그 너무 당연하지요, 듣고 나서 보면. 근데 그것을 이해하게 되면 지금 드린 하나님의 예정과 우리의 자유의지, 또 영이 언제 구원받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이 다 잘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의 소생에 대한 말씀을 나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것을 그 이유를 뭐라고 하셨냐면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영혼의 구원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구조와 죄가 어떻게 발생을 하며 이런 것들에 대한 말씀을 이제 그동안에 쭉 같이 나눠왔고요. 이제 지금 우리가 나누고 있는 부분은 뭐에 대한 거냐면, 물론 영혼의 구원도 포함이 되고요. 왜냐하면 몸이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과, 그러니까 영혼과 우리의 몸이 이렇게 분리할 수 없는 하나의 한 덩어리로 있기 때문에 몸만 따로, 영혼 따로 이렇게 되는 건 아닙니다만, 지금은 그 중에서 몸의 대속, 그러니까 몸의 대속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영혼의 구원도 같이 포함을 합니다. 근데 그 중에 특히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성전된 뭐라 그랬습니까? 자기 육체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자기 육체, 몸이라는 거죠. 이 살덩어리. 예.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내가 성전이야 라고 할 때
우리는 뭐를 보통 생각하냐면, 우리의 마음, 무슨 나의 영혼, 뭐 이런 쪽으로다가 많이 생각을 하고, 성품이라든가 무슨 뭐 혈기라든가 이런 것들로 연관지어서 생각을 하는데, 오늘의 표현에는 굳이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표현을 하셨다라는 것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서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나의 이 몸뚱아리에 대한 부분이 그냥 대충 팽개치고 대충 무시하고 대충 끌려 살고, 우리가 실질적으로는 막 생각은 천국을 얘기를 하고 뭐 어디를 얘기를 하고 그래 해도 우리의 몸뚱아리 쪽으로 와보면은요, 신앙생활하고 별 상관없는 것으로다가 그냥 여기고 세상 사는 식으로 자기 몸뚱아리를 생각하고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 몸에 대해서는 성경적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별로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로 무엇에 대해서 그거를 마치 진리인 것처럼 생각을 하느냐면, 텔레비에서 해주는 건강 프로를 우리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신봉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혼에 대해서는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는데, 몸뚱아리에 해당하는 거에서는 텔레비에서 해주는 종교인들이 되어 있는 실정이에요, 지금. 그래서 분명히 성경은 육체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아시고, 자, 오늘부로 아셨던 부분일지 몰라도 오늘부터 텔레비에서 얘기하는 건강 종교인에서부터 개종을 하셔가지고 진짜 기독교인들이 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은 이 육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정의는 뭐냐?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예요. 성전. 이거 우리가 다 아는 얘기요. 그렇지.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기도 생활 열심히 하고 이런 거를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그거 다 알아, 이러시면은 진짜 땅을 치고 통곡하실 수 있으니까 졸지 마시고요. 자, 성전이다라고 말씀을 하신 그 내용을 우리가 나누기 전에 우선은 예수님의 육체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가는 게 좋습니다. 우선은 예수님의 육체의 탄생과 죽으심이 우리 것들이랑 좀 다르다라는 생각들이 있죠. 예수님은 좀 특수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태어나실 때도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을 하셨고, 그러니까 죽으심도 우리랑 좀 다르실 수 있는 분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예수님의 출생은 아버지는 일단은 없었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씨는 안 들어갔다. 그러면 엄마의 씨, 마리아의 씨는 들어갔을 것이냐? 꼭 집어서 얘기는 잘 안 합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다들 알고 있는 신학적인 해석은, 대답은 아버지의 씨도 안 들어갔고, 엄마의 씨도 거기에 안 들어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의 유전적인 요소는 전혀 없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로 보면은, 예수님의 머리카락, 눈 색깔, 이것은 아버지 것도 안 닮고 엄마 것도 안 닮으셨던 분이다라고 우리가 일단 생각하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는. 그런데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생겼느냐? 그 굉장히 희한한 방법으로 된 것이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만은, 예수님의 잉태라고 하는 그 부분은 성경에 없는 게 아니라, 자, 세상에 있는,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의 출생 방법을 보면은 세 가지가 기록이 돼 있어요, 성경에.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 그 다음에 해와는 아담의 갈빗대로부터 이렇게 갈빗대로부터 만들어졌죠. 이거를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분리분식. 이건 아담은 창조, 해와는 분리분식. 그 다음에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잉태와 해산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났는데 예수님의 탄생이 특수하신 게 아니라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의 출생 방법을 다 포함하신 게 예수님의 출생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창조적인 것과 그 다음에 해와의 분리분식적인 것과 그 다음에 그 외의 모든 사람의 잉태와 해산이라는 이 모든 출생의 방법을 예수님이 다 포함하심으로 아담이 우리랑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해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랑 똑같은 일반인 중에 하나다. 단지 출생의 방법이 달랐을 뿐이다 라고 우리가 믿거든요. 예수님은 그들까지도 포함한 모든 인간의 출생 방법을 다 포함하심으로 모든 성경에 나와 있는 인간들을 다 포함하셔서 대속하실 수 있는 진짜 사람으로서 출생을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특수한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다 포함하시는 출생의 방법으로 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은 어떻게 되시느냐? 성경에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하고 들림받은 것이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 두 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저들을 데려가셨다라고 하는 단서가 붙습니다. 그거는 초월적인 능력이 거기에 개입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초월적인 능력이 개입하지 않는 일반적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는 죽음을 피해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현상은 인간, 즉 하나님이 먼지로 창조하신 인간들에게 부여된 가장 보편적인 특성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인간의 출생 방법을 다 포함하셔서 모든 성경에 기록된 인간들을 다 대속하실 수 있는 출생의 방법으로 나셨듯이 모든 일반적인 흙으로 먼지로 지어진 바 된 모든 인간들의 보편적인 특성 중에 하나인 죽음이라는 현상을 예수님도 당연히 가지고 계셨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들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은 탄생도 특수하시니까 예수님은 십자가 안 지셨더라도 영생하실 수 있는 몸으로 오셨을는지 어떻게 알아?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것을 예수님에 대한 어떤 존중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죽지 않는 몸으로 오셨다라고 하면 우리랑 다른 종류의 초월적인 인간이 돼서 우리의 대속 주님이 되실 수가 없어요. 이 굉장히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만약에 안 지셨더라면 다른 어떤 식으로 늙어서 돌아가시든 어쨌거나 돌아가실 수밖에 없는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야 그분이 참 사람 중에 하나가 되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가 두고두고 많이 상고해 보셔야 되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게 어디로 이어지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어차피 죽으실 목숨이신데 땡겨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거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사랑을 표현할 수는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겠다, 간을 띄워주겠다, 콩팥을 띄워주겠다, 하여튼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저 아이 대신으로 죗값으로 죽겠다, 이거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생명으로 육체의 생명을 바꿔치기도 안 될 뿐더러 더군다나 영은 육체의 생명이 죽는 것으로 영이 소생하는 것은 아니에요. 영은 오직 하나님의 영으로만 소생되어질 수 있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 영이 소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영이 우리의 죽은 영에 연합함으로 우리의 영이 소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이 정확하게 나누어서 표현된 우리의 영의 소생의 이유와 근거가 됩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육체에 대한 이해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나오는 결론은 뭐냐면요. 예수님의 육체는 그냥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이 개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모든 우리랑 똑같은 일반인들의 모든 특성을 다 가지고 계셨구나. 그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예수님이 특수성을 배제한 일반적인 보편성을 가진 예수님이 그 자신의 육체를 두고 성전이라고 하셨으면 그 정의는 오늘날 우리들 일반인들에게도 다 적용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몸에 대해서 성경이 가르치고 정의하고 있는 바는 뭐냐? 우리의 육체는 성전이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더 확대해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는 술, 담배 이런 거 더러운 걸 집어넣지 말아야 되는구나. 마약도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엄한 짓도 하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런 쪽으로 율법적으로 가지 마시고, 자, 성전에서부터 이제 출발을 해보시자 그 말입니다. 성전의 역할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하셨을 때 성전의 역할이 뭐냐? 오늘날은 성전은 교회, 성전에서 한 제사는 오늘날 예배. 그러니까 예배 빠지지 말고 교회에서 기도 잘하고 헌금 생활 잘하고 이런 것으로다가 우리가 바꿔치기 해서 생각을 하면 율법화되어지는 해석밖에 안 돼요. 예수님이 당시에 말씀하신 성전으로서의 역할은 우선은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하여튼 하나의 의미적인 게 있었고, 실질적으로 성전 안에서 가장 중요하게 행해지던 행동은 뭐냐면 제사예요. 그래서 성전은 성전된 자기 육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두고 우리가 생각할 때 제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비껴서 피해가서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할 때 제사를 얘기를 하면 그 위에 제물이 있죠. 이 제물로서의 성전의 의미, 제사 드리는 그 의미, 이것을 놓고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라는 게 아니라 나의 몸을 대속하셔서 회복하게, 그러니까 아주 좋은 피아노, 아주 좋은 연장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회복의 원리가 그 안에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내 몸에 대해, 육체에 대해서.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육체에 대해서 말을 할 때는 영혼에 대한 부분도 거기에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고 하는 영혼과 나의 육체라고 하는 이 아주 훌륭한 기관, 이 두 가지에 대한 하나의 원리를 제사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제사는 뭐냐? 예수님이 성전된 자기 육체를 두고 이거를 허물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집겠다. 못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 건물인 줄 알고 막 뭐라 그랬죠. 예수님은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얘기를 하셨는데, 자,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서 이걸 헐어라 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뭐가 됐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잖아요. 자, 이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실제로 자기 목숨을 십자가에 매다는 경우는 없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예가 된 거예요. 모르죠. 옛날에 로마 시대나 일제 시대나 이런 때는 예수 믿기 위해서 순교의 길까지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죠. 그런데 우리가 현대를 살아가는 동안에는 자기 목숨을 실제로 잃는 데까지 가는 경우는 흔치 않거든요. 하지만 그 원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그 일컫는 동안에 내 몸뚱아리를 가지고 살아가는 거는 다 똑같잖아요. 매일매일. 내가 매일 순교를 당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그러나 매일 육체의 대속을 놓고 우리가 살아가는 원리는 적용을 해야 되는 거다라는 거죠.
말씀드렸듯이 육체의 대속은 본래 가장 훌륭한 기관으로 우리에게 주신 건데 그 훌륭한 기관을 지나쳐져서 이쪽으로나 저쪽으로나 아주 무시하기가 일쑤거나 악의 근본이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십상이거나 아니면 이거를 지나치게 숭배하는 데까지 가가지고 그것에 따라서 그냥 내 마음의 평안도 없어지고 그냥 막 이렇게 돼버리거나 양극단으로 가는 게 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하나의 가장 훌륭한 기관으로 이거를 대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종이 돼 있거나 아니면은 무시해버리거나 이런 양극단에 치우쳐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에서부터 그런 상황에서부터 회복돼서 원래대로 돌아가게 하는 방법이 뭐냐? 제사의 원리예요. 그거를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자기 목숨을 얻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자, 그 다음에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하신 것이 제사의 원리예요. 근데 조금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겁니다. 정상인이 다리가 멀쩡해요. 그런데 맨날 아침에 일어나면 목발을 찾아서 목발을 짚고 다닌다고 한번 해보시자고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뭐가 될까요? 불구자가 됩니다. 반대로 정상인의 다리를 가진 사람이 자기 다리에 대해서 아무런 신경도 안 쓰고 막 함부로 해요. 그러면은 다리가 부러져서 또 불구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나치게 이 몸뚱아리를 위해 받들으면 결국은 그 몸뚱아리에게 속박이 돼가지고 어디로 빠져 들어가느냐면은 이 몸뚱아리의 종이 돼가지고 이쪽으로 가도 결국은 몸뚱아리를 파괴하는 쪽으로 가고 반대쪽으로 가도 결국에는 몸뚱아리를 파괴하는 쪽으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이거는 성경에서 나온 원리가 의사들에게 의해서도 검증되어져서 의사들도 얘기를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몸은 양쪽으로 이렇게 팽팽하게 당겨진 고무줄처럼 돼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비염이 생기잖아요. 아니면은 소화효소 이런 거. 우리 소화효소들 되게 좋아하셔요. 예. 뭐 매실주 무슨 효소를 담가서 드시고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약간의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효소들을 조금 드시는 게 좋은데 원래는요. 자, 어린애가 태어나서 이제 한 서너 살 돼가지고 이제 밥을 먹기 시작했어요. 예? 밥을 먹기 시작했어. 그러면 그 아이한테는요, 모든 몸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들이 막 왕성하게 막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아이한테 밥 먹고 나면은 소화제하고 소화 효소를 막 먹여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몸에서 나오는 소화 효소가 바깥에서 들어온 소화 효소들 때문에 위에서 만들어내지를 않아요. 왜? 너무 많으니까 이미 뱃속에 안 만들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소화효소를 만들어내는 기능이 약해져 버려요. 그래서 그 아이가 7살, 8살 되면은요, 소화효소를 바깥에서 먹어주지 않으면은 소화효소를 만들어내는 기능이 없어진 소화효소 불구자가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근데 모든 게 다 양쪽으로 균형을 맞춰서 잠을 더 잘까 덜 잘까, 밥을 더 먹을까 덜 먹을까, 혈류의 당이 더 많아질까 적어질까 이런 거를 조절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조절하는 것을 외부에서 어떤 약을 투여해 줘야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이 조절 기능이 깨져버린 경우에 이게 지나쳐진 거죠.
그런 경우에는 외부의 도움을 주면서 약간씩 줄여가가지고 결국엔 뭐예요? 자기 몸에서 스스로 그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엄마들이 자연 분만을 하고 그 죽을 것 같은 통증을 겪은 다음에 완전히 몸이 쫙 풀어지고 그러는 가운데서 몸이 다시 스스로 회복하게 되면 별별 잔병 치레를 하던 분들이 그 회복 과정 속에서 완전히 건강체가 되어진다. 이런 예들이 많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몸을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마음도 그렇게 해 놓으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편한 거를 찾아가면은 결국에는 몸이 무너져서 죽음으로 이르게 되고 고생을 무시하고 그냥 계속 가버려도 자기의 생각, 관념 속에 내 몸은 어떻게 해도 괜찮아. 내가 이거 하는 식대로는 계속 해나가야 돼. 이거는 관념이 몸을 지배하는 거예요. 몸을 위에 그러면은 몸을 지배해버리는 거고 두 가지가 다 악해지는 거고 그 두 가지의 결국은 다 뭐예요? 파괴고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에 어떤 쪽으로 가야 되느냐? 자기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자기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자기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입을까? 이렇게 하지 마라. 왜? 극단적으로 가면 죽어요. 반대로 무시해서 이 육체는 악한 덩어리야. 그리고 무시해서 함부로 해버려도 죽어요. 이도 저도.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는 뭐냐면 너무 몸뚱아리를 위하지 말고 지배당하지 말고 또 너무 무시하지도 마라. 그 말이죠. 그래서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잃는 자는 오히려 얻으리라. 무슨 얘기일까요? 몸에 대해서는 약간의 몸에 불편함이 있는 거를 몸 스스로가 극복하도록 내버려 둬라 그 말이에요. 약간의라고 말씀드렸어요. 죽을 정도로 돼 있는데 병원 안 찾아가고 믿음으로 이것도 지나쳐서 몸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의 불편함을 몸 스스로가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해라. 그러니까 좀 돌려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다 알고 있는 내용들이에요 실은요. 그런데 우리의 몸에 대해서 지나쳐져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자, 여기에 영혼, 즉 마음에 대한 부분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은 몸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고 다 제자리로 돌아가서 뭐예요? 회복되면 건강해진 사람이죠. 중풍병자가 노임을 받아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처럼 내가 몸에 대해서도 건강해지고 마음에 대해서도 다 회복이 되어지면 몸에 대한 각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신경을 안 써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냥 다 스스로 다 조화롭게 움직여지기 때문에 내가 어깨가 아파, 목이 아파, 두통이 생겼어, 뭐 심장이 아파 이런 것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살아가도 다 잘 돌아간다 그 말이에요. 마음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여야 될까, 뭐 이런 것들 그게 다 뭐냐면 자의식인데, 그게 일종의 병이에요. 일종의 병이에요. 모든 게 다 주 안에서 회복이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의 소리를 듣고 서로의 손을 잡아주라고 다 만들어 놓으셔서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서로 교통하시게 그렇게 자존하신 분인 것처럼 그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우리도 본래대로 다 회복이 되면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서로가 상대방의 마음을 자기 마음 보듯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가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마음이 이렇게 통해서 알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내가 나를 초월해서 극복해가지고 어디를 가가지고 높은 경지에 올라서 자기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게 다 자기다움 속에 회복이 되어지게 되면 지나쳐진 것들이 다 원래대로 회복이 되어지면
자의식이 없어진다라는 거예요. 몸도 신경이 안 가. 왜? 다 건강하게 돌아가니까. 오늘은 뭐 옆구리가 아파. 오늘은 뭐 어깨 축지가 아파. 이런 게 없어요. 왜? 다 건강해. 예. 마음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뭘 하게 될까요? 그러면 세상을 소성케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데, 자기 마음만 그렇게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인간관계와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 내 속에서 회복되는 것에 따라서 바깥의 움직임도 그렇게 같이 움직여주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생수의 흐름처럼 생각도 안 했던 지혜와 생각도 안 했던 현명함과 생각도 안 했던 조화, 이런 것들이 다 움직여져서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냥 내 피부도 너무 좋다. 그 사람은 뭐 머리카락 염색도 잘 돼. 그 눈들이 그렇게 좋게 보이게 해 주시는 것까지도 그 안에 다 포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회복이 되면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될까? 내가 어떻게 될까? 옛날에 우리가 내가 이거를 뽑아버려야지 되는 건 줄로 생각을 했더니 30년 동안을 내가를 뽑으려고 말도 내가라는 말을 썼네.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안 하려고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는 자의식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실제로는 말만 내가 이거를 안 할 뿐이지 실제로는 자의식이 꽉 잡혀서 살았었던 거예요. 내가 더 이루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한테 더 이룬 사람처럼 보여야 되는데 여전히 피곤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냥 회복으로 자꾸 돌아가다 보니까 내가를 뽑아버리려고 하는 게 없는데도 내가라는 자의식에서부터 놓여서 자유롭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더 한 가지 뭐가 있어요? 내 몸뚱아리 육체까지도 회복이 되어져서 이제는 테레비를 보고 그거를 따라서 하는 그 테레비 종교인이 아니라 이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성전의 제사의 원리,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는 자는 얻으리라 라고 하는 쉽게 얘기하면은 적당한 곤란을 몸뚱아리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줘라 이거예요. 지나치게 운동하거나 지나치게 음식을 조절하거나 약하면 조절해야지 돼요. 약하면 적당한 거라고 그랬죠. 그리고 자꾸 몸뚱아리에 편한 거를 위주로 가지 마시고 몸뚱아리를 움직이게 하시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에 입각해서 내가 음식이라든가 약이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생활 스타일이라 이런 것들을 조절해 가는 게 필요하다라는 거죠. 회복기에 있을 때는 약간의 주의와 전문가들의 조언 같은 것들을 따라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내가 죽고자 하는 마음으로 모든 약을 다 끊어버리고 이러면은 죽고자 하다가 죽어요. 그러니까 적당하게 자기의 상태에 따라서 하되 우리 몸에는 하나님의 창조의 제사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다. 내 마음에도 그렇고 그것을 아시고 그것을 따라서 움직여 주시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육체까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지으셨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영은 살과 뼈가 없거니와 나는 만져봐라 나는 살과 뼈가 있다. 이것을 위하여 이 모든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 우리의 육체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이 세상의 가르침만을 쫓아왔었는데 이제 정말 아버지께서 때가 되시고 말씀 가운데 이미 우리에게 육체의 대속을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 회복의 때가 되어 저희들의 가장 훌륭한 기관 중에 하나인 우리의 육체까지도 정말 복음 가운데서 회복될 수 있는 또 길에 저희들 인도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어져서
어떤 것도 우리를 진정 지배하는 그런 구조에 있지 않고 무시당하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그 풍성함을 따라서 본래 자리를 찾을 때에 나라고 하는 그 감옥에서부터 육체의 감옥, 마음의 감옥, 거기서부터 노임을 받아 자유로이 정말 하나님 안에 풍성한 그 모든 영혼의 구원의 아름다움을 증거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리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모든 자녀들 동일한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